지난주에는 뭘 얘기했냐면은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경 정경으로 이렇게 채택이 됐는가, 오늘은 그걸 볼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 이제 모든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을 하게 됐죠. 그리스는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쓰죠. 그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히브리가 아닌 헬라 말을 썼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었죠? 히브리 말로 기록되었죠. 그 히브리 말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 말을 쓰고 있는 유대인들이 볼 수 있도록 번역한 책이 중간에 있는 70인역. 네, 70인역입니다. 70인역이에요.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것을 번역을 했다 해서 72인역입니다. 그래서 그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 39권 말고 플러스 외경 15권을 포함시켜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쓰겠다 해가지고 그게 알렉산드리아 성경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성경으로 이렇게 정경을 그렇게 15권을 포함해서 쓰고 있는 중에 유대인들이 얌니아에서 회의를 엽니다. 우리는 이 15권이 포함된, 외경이 포함된 이 성경을 우리는 쓰지 않겠다. 이 얌니아의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통 히브리 구약 성서, 정통 39권만 쓰겠다. 네, 계속 올리죠. 왜 이러지? 네, 정통 히브리어 구약 성서만 쓰겠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리고 당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는 계속 올리네. 앞에 모니터 2번을 좀 줄여주세요. 제 걸 모니터를 빼시든지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그리스도교는 알렉산드리아 정경을 계속 쓰겠다 그래서 헬라 구약 성서 39권 플러스 15권 그것을 쓰겠다라고 나눠지게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교가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로마 카톨릭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트렌트 정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외경을 포함한 39권 39 플러스 15권을 그대로 쓰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 51권을 쓰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51권인 이유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하고 다르게 히브리 구약 성서를 그대로 쓰겠다. 39권을 쓰겠다라고 해서 39권 정경을 만들어지게 됐죠. 네, 기억나셔야 합니다. 조금 기억나세요? 얘기하니까 기억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 성경은 정경으로 39권이 우리 개신교 안에는 39권을 쓰게 되고 가톨릭에서는 여전히 외경이 포함된 51권을 구약 성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외경이 포함된. 네. 자,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의 정경과 외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장수가 많죠. 장수가 이걸 다 하면은 시간이 언제나 되려나. 뭐 어느 정도 가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다 못하면 또 다음 주에 하면 되죠. 시간은 언제든지 있으니까. 네, 자 먼저 신약 성경의 기록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시기예요. 복음의 시기죠. 복음의 시기. 자, 복음의 시기. 예수님께서 계신 그 시기에는 이 시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요 본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성경 기록 안 했어요. 기록한 것처럼 생각되죠? 예수님은 성경 기록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첫째, 유대인들이 가진 구약은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지침서죠. 39권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지침서예요. 그래서 그는 그 속에 약속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으셨죠.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메시지였어요. 예수님 하신 말 하나하나가 자체가 말씀이었죠. 메시지였어요. 예수님 본인 자체가 복음이었어요. 기록할 필요가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왜?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복음 자체인, 말씀 자체인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글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죠.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구전의 시기예요. 구전이 뭐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시기가 AD 30년에서 50년입니다. 구전의 시기예요. 지금 신약 성경, 기록된 신약 성경이 형성된 배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구전의 시기예요. 이때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죠. 그래서 약 20년에 이르는 이 시기는 구전의 기간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주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 그걸 누가 직접 받았어요? 제자들하고 사도들이 직접 받았잖아요. 사도들 직접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직접 받았어요. 가르침. 그 가르침과 직접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 봤어요. 생활했기 때문에 그 인격을 알아요. 인격과 예수님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 생활을 알죠. 생활과 예수님의 업적을 다 알고 있잖아요. 뭘 했는지 다 알아요.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업적을 말로 전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거예요. 말로 가르친 거예요. 말로. 구전의 시기가 30년부터 50년. 그럼 이때까지 AD 50년까지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됐어요. 마지막 이제 기록의 시기입니다. 이제 기록의 시기예요.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확장되면서 제자들만으로는 복음이 막 3,000명, 5,000명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을 통해서 막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유대인들 막 흩어지게 되고 많은 적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제자들만으로는, 제자들은 근데 몇 명이에요? 나중에 한 명 포함해서 12명이잖아요. 12명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다 전할 수 없었으며 제자들도 서서히 순교로 인해서 죽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남겨둬야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네. 직접 목격하고 직접 함께 생활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겠다. 말로만은 이제 할 수 없어. 내가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말로 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뀔 수 있어요. 네, 바뀔 수 있어요. 변해버려요. 네. 생생한 기록을 통해서 이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한 권, 두 권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죠. 그러면서 그 기록을 소유하게 되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뭐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후서 막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리고 바울 서신이 또 권위 있는 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읽히게 되죠. 그리고 공동성시들이 쓰여지고 마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연대기적 기록 순서가 이렇게 되죠. 거기 제가 나눠드린 거에 있죠. 네, 이게 기록 연대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우리 성경은 뭐가 가장 먼저 나와요? 뭐가 먼저 나와요?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맨 나중에 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런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네. 후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의 또 지도자가 됩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야고보서가 기록이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마가, 마태, 누가, 사도행전 이런 순서로 이제 기록이 되죠. 그리고 골로새서, 에베소서 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기록 순대로가 아니라 정경을 이렇게 채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구약과 정확하게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장 앞서서 이렇게 놔둔 거예요. 나중에 후에 이제 이게 정리가 된 거죠. 그 과정을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그렇게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27권으로 정확하게 정경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성경들이 또 권위 있게 사용은 되었지만 이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많은 문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이 27권 말고 다른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문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외경이라고, 위경이라고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중요한 건 뭐가 등장을 하죠? 이단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또 교리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또 사용을 하죠. 이런 복합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신약 시대의 이제 외경과 이단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정경으로 채택을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신약 시대의 외경과 이단들, 자, 네 종류의 외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서입니다. 이게 정경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외경입니다. 외경. 거기에 제가 적어놨죠. 네. 많이 들어봤을 거 도마복음 들어보셨어요? 도마복음 누가 이거 도마복음 많이 얘기했었는데 아세요? 돌 맞아요, 이사님 맞습니다. 돌이 많이 얘기했어요. 도마복음을 그 이야기 할게요. 잠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외경들이 비슷비슷한 외경들이 있죠. 외경들이 비슷비슷해요, 이름이. 자, 그런데 돌 김욕이라는 사람이 이 도마복음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도마복음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알고 있는 예수는 잘못됐다, 이렇게 틀렸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죠. 도마복음 뭐냐면은 AD 200년경에 기록되었는데 좀 차이가 있죠, 시기가. 도마복음을 연구하고 따르는 자들은 도마복음이 공관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 200년의 경에 이제 이미 공관복음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이미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도마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도마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도마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와 공관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는 전혀 다르다. 마태마가 누가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는 틀렸다. 이 도마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도마복음을 통한 진신된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지 않고 숨겨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숨겨왔다라고. 그런데 도마복음은 어떻게 되냐면은 신약의 절반 이상을 인용하거나 암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써진 성경,
공관복음 이미 써진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인용해서 쓴 흔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도마복음 안에는 그 인용했던 것들 흔적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서의 후대 편집을 도마복음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당연히 기록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영지주의가 이 도마복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도마복음의 내용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도마복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늘에 있지 않고 어떠한 어디의 공간에가 있지 않고 개인의 깨달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도마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표현도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을 이용한 도울 김용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틀렸다라고 말을 한 거죠. 도마복음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자세히는 제가 들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도울도 이 도마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먼저 기록됐다라는 것을 아마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록된 책이 맞고 나중에 기록된 책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죠. 자, 그렇게 도마복음이 그런 나머지 이제 모든 그 외경들도 다양한 오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음서고 그 다음에 행전서, 사도행전처럼 행전서, 역사서죠, 역사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기록한 행전서. 거기에는 뭐 바울의 행전, 요한 행전, 안드레 행전, 도마 행전, 베드로 행전, 바나바 행전, 빌립 행전, 빌라도, 야고보 행전, 다데오 행전 등 이런 행전들이 외경들이 있습니다. 서신서, 편지죠, 편지, 서신서입니다. 외경, 사도서신, 고린도 3서. 이것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나중에 고린도 3서의 기록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이것도 외경이에요. 이 라오디게에서 많이 있습니다. 편지죠. 이런 외경들이 있어요. 묵시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쓴 책이다. 묵시서죠. 이것도 외경이에요. 베드로 묵시, 바울 묵시, 야고보 묵시, 도마 묵시, 스데반 계시록 이렇게 외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외경들이 존재해요. 다양한 문서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권, 신약 27권 외에 다양한 이런 문서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었느냐?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 며칠간 계속 베드로 후서 말씀 새벽에 보고 있어요. 새벽에 보고 있는데 계속 막 이단들에 대해서 막 그들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당시 초대교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먼저는 율법주의. 누구죠?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이라 할 수 있어요. 끝이 다르니까, 구원이 다르니까, 구원론이 다르니까 이단이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율법주의 반대되는 율법 폐기론자, 마르키온 또는 마르시온주의.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혹시? 마르시온주의. 네. 보통 마르시온주의 그렇게 마르시온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르시온은 극단적인 바울 추종자였습니다. 극단적인 바울 추종자.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대주의자들로 얘기해서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추종자였다는 것은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달라요. 조금은 다르죠. 일반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바울을 추종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대주의자로 생각을 한 거죠. 극단적으로 치우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절대. 자,
그리고 오직 바울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한 진정한 사도로 여겼다. 그래서 율법을 폐기한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그는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켜서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서요 율법일 뿐이다. 성경은 아니다. 이렇게 여긴 거죠. 이단이죠. 구약의 신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지와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지닌 열등한 창조신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약에는 사실은 전쟁이나 막 이렇게 죽이고 또 벌을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극단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벌을 내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참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죠. 이 율법 폐기론자들 마르시온주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시온은 영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육체를 지니지 않는 영적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르시온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신성만을 인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절반은 하나님이고 절반은 사람이고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 마르시온주의자들은 이 마르시온은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왔다. 부인한 거죠. 참 인간임을 부인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도 없고 최후의 심판도 없다. 또 물질과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육식이나 부부 생활을 금하는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시오는 160년경에 죽었지만 그 추종자들은 이후 여러 세기 동안 계속돼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뭐예요? 영지주의. 성경에 특히 많이 나오죠. 영지주의는 특히 많이 나와요. 영지주의.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그들의 교리가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부정하다. 거룩하지 않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영혼만을 거룩하게, 영혼만을 막 깨끗하게 하면 돼요. 근데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그래서 윤리적 방탕주의에 그들은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베드로서 말씀 보면은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잖아요. 그들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엄청나게 타락했다고. 그리고 그 타락한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된다.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상관없어. 영지주의들이 그렇게, 이단들이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얘기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건 조금 이제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몬타누스주의,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네. 잠깐만 이건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150년에서 172년 사이에 소아시아 프리기아에서 일어난 몬타누스 이단 운동은 앞서 언급한 영지주의나 마르시온주의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몬타누스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다. 믿었어요. 몬타누스파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상 기독교 운동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 개혁 운동의 성격이 있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한 그릇된 사상에서 출발하여 2세기의 시한부 종말론적 이당 운동으로 발전했다. 지금도 있죠. 시한부 종말론.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들은
1세기 당시에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가 식어지고 교회 안에 안일과 나태가 구체화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보혜사 성령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오도된 방향으로 전개되어 결국 거짓 계시 운동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때 교회가 바로 지금 곧 예수님이 오실 날이 바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개혁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린 거죠. 극단적으로 가버려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적 이단론으로 가버린 거죠. 그게 신비주의, 몬타누스주의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문헌들과 이단들의 출현 속에서 많은 문헌들이 아까 외경들이 있었죠. 그리고 신약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계속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자 도저히 안 되겠다.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을 정경화하는 작업을 해야겠다. 이게 이제 목적이 된 거예요. 두 가지 어떤 거예요? 두 가지? 이 성경 외에 많은 다른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문헌들, 이단들과 같은 그런 문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그리고 진짜 실제 이단들이 있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교회에서 이 성경을 정확하게 정경화해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게 정경화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도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도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이단들이 또 성경을 자기들의 사상에 맞춰가지고 또 자기들의 교주에 맞춰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다양한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비주의와 사도주의 뭐 이런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문헌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이단들도 너무나 많죠. 네, 셀 수 없는 이단들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아요. 그 이단들과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구분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네,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만 있었던, 지금도 똑같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살아야지, 성경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짓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정경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네, 소리 나와야 됩니다. 네, 자, 소리 나와야 됩니다. 소리. 아까 뮤트 시켜놨는데. 자, 재밌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신약. 성경을 펴고 목차를 보면 크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이라는 말은 언약 관계를 가리키며 신구약 모두 이 언약 관계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및 온 인류 간에 이루어진 언약 관계에 대한 하나의 장엄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구약은 유대교 전통에서는 타나크라고 불리며 39권의 고대 히브리 문서들이 1000년이 넘는 시간을 걸쳐 하나의 두루마리 모음집으로 편찬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신약은 총 27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30-40년에 걸쳐 쓰였는데요. 저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던 첫 세대 인물들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들은 초기부터 이 책을 모아 구약과 나란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로 이르는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로서 말이죠. 신약은 이야기 형식으로 된 4권의 복음서로 시작합니다. 이 책들은 예수님의 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을 증언함으로써 기쁜 소식을 선포하죠. 이어 이야기 형식의 5번째 책인 사도행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 즉 보냄받은 자들을 예수의 증인들로 임명하시고 그분에 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도행전 다음으로 사도들의 서신이 등장합니다.
이 서신들은 교회라 불린 예수님을 따르는 지역 공동체들의 가르침과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쓰였는데요. 처음 13권의 서신은 사도 바울과 관련이 있고 쓰인 순서가 아니라 긴 글에서 짧은 글 순으로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사도들과 가까운 익명의 저자에 의해 쓰였습니다. 다음은 야고보, 유다, 베드로, 그리고 요한의 서신인데요. 둘은 예수님의 형제였고 다른 둘은 첫 제자들이었죠.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 보내는 서신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는 예언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의 책들이 전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구약과 어떻게 연결되어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를 이루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보죠. 성경은 하나의 장대한 이야기로서 여러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약은 앞부분의 장면들을 소개함으로써 뒤에 나올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핵심 주제들과 갈등 구조가 글의 구성 양식들에 따라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네. 어디로 귀결된다고요? 예수, 네, 그리스도. 아주 짧은 영상인데 정리가 잘 돼 있죠. 네, 제가 이건 유튜브에 또 저희 교회 유튜브에도 올릴 테니까요. 네, 한 번 더 보시고 또 그러면은 신약이 이렇게 구성됐고 이렇게 됐구나. 뭐 짧게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더 하면은 많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짧게 가겠습니다. 지난주는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찬송가 네 함께 2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